안녕하세요. 한가람 명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가지 강구 중 첫 번째 강구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주기도문 기도의 서론에 대해서 그리고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때 우리들이 당연히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는 곧 나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쁘게가 아니라 가볍게 조금이라도 그 이름이나 명예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도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주 큰 분노가 일어나죠. 차라리 나를 욕하면 욕하지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것 혹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높이고 싶은 그 존귀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6가지 간구 중에서 첫 번째 간구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아주 어려운 기도, 와닿지 않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대신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해봅시다. 기독교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고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는 곳에서 말하는 것에서 내가 오늘 모든 행동과 일들 그 모든 관련해서 나를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더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끔 이름을 훼손하면 어떤 사람을 좀 가볍게 낮게 평가하고 싶을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이 가진 직위나 이름을 가지고 아주 좀 나쁘게 혹은 낮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비속어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용어를 사람들이 경찰을 좋아하지 않고 좀 깔보는 사람들이 혹은 나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서는요 1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찰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아주 공적인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 세운 경찰인데 경찰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경찰을 이렇게 비속어로 비하해버리면 경찰의 명예가 깎이니까 이걸 벌금을 줘버린 거예요. 100만 원이나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경찰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높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내가 됐든 다른 친구가 됐든 혹은 선배나 윗사람이 됐든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 여기기 때문에 존칭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님자를 붙이잖아요. 님자. 선생님, 부모님, 선생, 부모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님자, 존칭을 붙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지 먼저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의 의미는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별, 신성함, 깨끗함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거룩의 뜻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례가 있고요. 거룩의 뜻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하심을 하나님에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할 때는 이 거룩함은요, 이런 뜻입니다. 둘도 없는 유일함이라는 뜻이에요. 둘도 없는 유일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시 부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부모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요? 둘도 없는 유일한 가치로 여기죠. 그런데요, 이 부모라는 존재가 사실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 영혼만 봤을 때 유일한 가치이지만 사람들은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면요, 나의 부모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겨요? 그냥 사람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만 부모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유품을 남겼다고 해봅시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에게 어떤 유품을 남겼는데 우리들은 그 유품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1억, 몇 억으로 바꾸기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들은요, 소중히 존귀 여길 때 둘도 없이 존귀 여긴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존재부터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8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덮고 이 땅에 그 엄청난 아름다움으로 존재하는데 3, 4절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 사실 하늘이라고 표현했고 달과 별만 표현했을 뿐이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모든 하늘과 땅의 존재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공급하고 보호하시면서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고 절대 유일한 존재입니까? 다른 신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들을 돌보시는 부모와 어떤 우리 사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유일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깨끗한 행동, 깨끗한 옷, 그리고 또 구별된 행동,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신과 닮게, 신에게 맞게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에게 맞게끔 나를 구별하고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요, 절대 유일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달라집니까? 하나님 거룩해지세요. 거룩해지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더 거룩해져요? 사실은요,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이 훼손할 수도 없고 그거를 사람이 회복시킬 수도 없고 더 높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했을 경우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스겔 3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자신이 나타내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자기가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꽃은 향기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모기는 물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리고요, 벌들, 여러 가지 곤충들, 그리고 동물들, 여러 가지 식물들 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살고 인간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살고 더 드러내려고 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신성을
신성이 깃들어져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절대 유일한 거룩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감, 능력,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덜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거룩한데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일하시지만 우리들 눈앞에서 그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심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례가 다윗과 골리앗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형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러 가죠. 형들 중 3명이 거기에 출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라 골짜기에 40일 동안 골리앗이라는 키가 크고 큰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진 장군이 나와서 나랑 싸울 사람 한 명만 나와 했더니 40일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골리앗이 모욕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와 상대할 용기 있는 군사 한 명 내보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것이죠. 근데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나타내고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 갑옷도 못 입고 무기도 못 들 정도로 아주 빈약했지만 물맷돌 하나를 들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해야지만이 그 거룩한 이름을 더욱더 거룩히 여기도록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나타내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아버지로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그들은요,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셔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장 높임 받으시는 때가 언제냐면 예배와 찬양의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지만 사람이 그 거룩한 이름을 훼손했는데 믿는 사람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처럼 높여드리면 그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은 거룩하심 받으시고 또한 그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되게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가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죠? 거룩히 지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그것은 안식일에서부터 주일 성수에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인정하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든 계명과 그 모든 윤리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는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이름 중요해. 너도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도해. 왜? 난 너의 아버지니까. 너의 아버지니까 너의 아버지로서 나를 존중한다면 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너도 내 이름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을 알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또한 모일 때마다 그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게 살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수동태죠. 그러면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간구하고 소원하면서 이 땅이, 온 땅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알고 회복하도록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